아까 달을 보면서 빌었던 그 소원, 야, 저것들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텐데,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녀들 건강하고요, 공부 잘하고요, 가정 평안하고요, 건강하고요, 남편 월급 호호호 하면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하죠. 근데 잠시예요, 잠시. 가족들 건강하고 자녀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고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월급이 오르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지요. 너무너무 좋죠. 그럼 이제부터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예,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복할 것 같지만 다른 문제들이 끊임없이 또 다가와요. 또 행복이라고 붙잡았던 것들이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다가올 거예요. 마치 우리하고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요, 다른가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요, 문제는 끊임이 없어요. 멈추질 않아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마다 세상에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신앙을 지키려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더해 있잖아요. 혹시 예수 믿는 이유가 만사가 다 잘 되기 위해서라면, 그런 목적을 갖고 있더라면, 믿음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면, 이런 생각이 있다라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 아닙니다. 말씀 어디에도 그런 약속은 분명히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간혹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 이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다다음 주에 이제 22일 주간에 기도원에 가려고 해요. 17년 동안에 부족한 자가 담임을 맡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준비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의 시간을 왔어요. 오는 동안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붙들어야 할 것들, 어쩌면 이건 부담스러운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건 다 싫어하는 것들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당 공동체가 87년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요,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지금까지 은혜로 주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면, 오늘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모든 자리 가운데 심겨지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목사가 2018년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조용히 기도하기 원해서 그렇게 22일 주간을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해요. 또 지금 기도하기는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구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요,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뒤에 다가온 사단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다가왔고요,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요, 문제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문제가 없거나 무엇을 한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가 천국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긴 병원 같은 곳이에요. 세상에 문제 많은, 죄 많은, 정말로 마음과 삶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곳 가운데서 상처받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마음이 놓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요, 이 건강함마저도 우리 기준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사라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실래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어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온다. 죄송해요. 명절 잘 마치고 무거운 마음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남편, 자녀, 아내, 모든 것에 항상 문제는 항상 다가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문제가 생긴 것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움 당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요, 그 다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당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무거운 마음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큰 핍박이 시작되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이민자의 삶으로, 떠돌이의 삶으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이 불이익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삶에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2절 고백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문제를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고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순종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피하려고 하고요, 시련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해결되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 모습 가운데 다급하게 구하는 모습이 기복신앙으로 그냥 비는 모습 가운데 멈춰져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정말로 이상하게 여길 만큼 그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 당하는 것을, 어려움 당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보면요, 환난과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함, 이 평안함은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오늘 군대 가는 우리 상진 형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훈련소에 입대하잖아요. 오늘 훈련소에 처음 입대했을 때 모습 기억하시나요? 무언가 밖에서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거기 다 모아놓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있는 선임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저런 애들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군복을 입혀놔도요, 모양도 안 나고요, 차렷 자세도 안 나오고요,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아무것도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요,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면 하나의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그 훈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는요, 이 환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그런 고백을 한 우리잖아요.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우리잖아요.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부르심의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기뻐함으로 그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성경은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음을 말씀해요. 우리가 각기 다른 시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각기 다른 삶의 자리 가운데 각기 다른 시험을 당하고 각기 다른 반응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은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모습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단순히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 상황 보지 말고 그냥 웃고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라, 여기 헬라어의 헤게오마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원뜻은요, 여기라라는 이 원뜻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 지금은 어렵지만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요, 기뻐할 수 없지만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올 것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큰 고난 당했잖아요. 재산 다 날려보냈습니다. 10명의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부인도 저주하면서 욥을 버렸습니다. 심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요, 길거리에 내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죽기를 원했던 것이 욥이잖아요. 고통이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절망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에게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은 기뻐할 상황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어요. 이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셔서, 이 자리에서 나를 세우셔서 정금같이 나아갈 그 모습들을 소망하고 기뻐했음을, 감사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답답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쁘게 여기라,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 이 소망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당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내가 이겼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다림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져져가는,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들여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고통은요,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어느 누가 어려운 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랬고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에도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분명히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정말 세상 어느 누가 나를 도움 줄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이 고통 이겨낼 수 있도록, 아니면 하나님 이 고통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이제는 좀 성장해서요, 하나님 이 어려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다윗의 고백처럼요, 그 모든 어려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끊임없이 순종하며 걸어갔던 다윗처럼 특별히 구하되어 조금도 의심 없이요, 믿음으로 간구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리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한 권사님이 머리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제가 신방 가서 잠깐 만났어요. 너무너무 밝은 모습이었어요. 내일 머리 수술을 하는데 목사인 저를 행복하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밝으셨어요. 목사님, 내일 수술만 하면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열흘 정도만 입원하면 추석 명절 가정에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된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은혜죠. 여기에 뭐 있는 거 알게 하셔서 수술받게 하신 것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수술하시고요. 몸에 마비가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으세요? 의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열흘만 입원하면 명절을 가정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그 약속, 그것도 은혜라고 붙들고 고백하셨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몸의 반이 움직이질 않아요. 목사 그 소식 들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밝은 모습 제가 봤었거든요. 한편으로 목사가 괴로워하면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특별히 목사가 기도한 건요, 하나님 그 마음 지켜달라고. 처음 하나님의 은혜 고백했던 그 마음 하나님 변함없이 지켜달라고 제가 그거 놓고 기도했거든요. 명절 다 지나고 제가 어제 잠깐 뵈러 갔어요. 잠깐 뵈러 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똑같아요.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도 그 권사님의 입술의 고백이 저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저보고 조금 기다리래요. 할렐루야. 진짜요. 저보고 웃으면서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저보고 기다리래요. 제가 기도하고 나오는데 왼쪽이 잘 안 움직이셨거든요. 목사님, 요만큼 움직여요. 감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주어진 환경 앞에 주저앉는 그런 모습,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모든 것들 다 잊고서 그냥 앉아있는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아니라는 거, 아버지의 마음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로 주어진 그 모든 어려움, 주어진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대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성담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행함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